두 번째는 서원 기도가 위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삼손, 이 삼손이 비참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서원 기도를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서원 기도는 축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는 양날의 검인 거예요. 왜 삼손이 서원 기도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약속은 약속인 거예요. 특별히 서원 기도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신성함을 지니게 돼요. 신성한 약속이에요. 이 신성한 약속을 쉽게 생각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요? 서원 기도를 하고 나서 서원 기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일단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물론 서원 기도를 지키지 않아도 당장 벌을 받는다거나 번개에 맞는다거나 어떤 나쁜 일이 내게 벌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뭐 죄를 짓거나 불순종해도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게 더 위기라는 거 아세요? 그게 더 위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가거든요. 못된 길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경로하실 때까지.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1954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루시라는 분과 제머라는 두 사람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머라는 사람이 내기를 건 거죠. 아이 친구야, 여기 있는 술 다 마시면 내가 우리 농장 5만 불에 넘겨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다 마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둘이 술이 취해갖고 막 웃으면서 냅킨 있잖아요. 냅킨을 꺼내가지고 거기서 즉석에서 장난식으로 계약서를 쓴 거예요. 내 농장을 5만 불에 누구한테 넘긴다. 사인 착착착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장난이었는데 이 루시란 분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돈을 5만 불을 모아서 그 훨씬 비싼 농장인 거죠. 5만 불을 모아서 이 잼먼한 친구를 찾아갔어요. 나 5만 불 가져왔거든. 이제 농장 나한테 팔아. 그랬더니 제모가 미쳤어? 장난이지. 그걸 진짜로 받아들여? 장난이지. 근데 루시는 심각했어요. 나 장난 아니거든. 나 진짜야. 그래서 결국은 법정에 소송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버지니아 주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냐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진짜로. 냅킨에 기록된 계약서도 정식 계약서다. 그래서 5만 불의 엄청난 크기의 농장을 샀어요. 여러분, 냅킨에 기록된 약속도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기도, 신성한 기도를 하찮게 생각한다?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서원기도는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오히려 영적인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주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서원기도는 간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원기도라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서원기도가 자기 인생의 간증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자분이에요.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예요.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때 한나가 이렇게 서원기도합니다.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한다? 무슨 뜻이에요? 나실인이다.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만 섬기는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서원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낳은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그 인생 자체가 뭐예요? 한나의 간증이었어요. 서원기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인생의 간증거리를 남겨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간증이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민일보에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경북 영덕의 구계교에 출석하는 김상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김 집사님이 이제 어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물고기를 잘 못 잡아가지고 빗을 계속 쥐고 있었답니다.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래서 이제 예배드리고 또 남들보다 남아서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교회가 이제 작은 시골 교회였어요. 성도가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늘 부족해서 50명밖에 안 되니까 작년이 교회 건물을 제대로 수리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문짝이 삐그덕거리고 건물이 흔들리고, 또 특별히 비가 많이 오면 건물 곳곳에서 빗물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집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려는데 밖에서 교회를 보니까 너무 초라하더래요.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집사님이 과감하게 서원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 예배당 제가 새롭게 세우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오르는 거죠. 제가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주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물고기 많이 잡아야 되니까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성탄 시즌이었대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어장에 정치망이라고, 저는 잘 몰라요. 정치망이라고 그물들을 많이 이렇게 설치해 놓는 모양이죠. 바다에 많이 이제 각각의 소유자가 따로 있고요. 그 어장에 그물을 많이 설치해 놨는데 방어떼가 다른 사람들의 정치망이 정말 막 엄청 많은데 그 모든 정치망을 샥샥샥샥샥 다 피해가지고 김 집사님의 정치망에만 다 들어간 거예요. 100%. 그래서 4억을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 4억이에요. 4억을 버는 거예요. 그 어부들이 평생 살면서 방어떼가 한 사람의 그물에만 의도적으로 몰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다 놀랐어요. 그걸로 교회를 완전히 세웠어요. 근데 본인의 빚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한 달 뒤에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밍크 고래가 수많은 정치망 그물을 다 피해가지고 이 김 집사님의 그물에 딱 들어갔는데, 밍크 고래가 막 심하게 움직이면 이 그물이 뜯어질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대요. 근데 고래가 들어갔는데 가만히 잠자듯이 죽어 있었어요. 그거 건져서 비타가 봤어요. 이분이요, 이거 신문에 나오고 간증해서 정말 유명해졌어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세요. 그런데 이번에 하시는 말이 자기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부로 살았고 그랬지만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자기가 한 거라고는 서원기도밖에 없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싶어서 서원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담이 아니고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원했으면 그것은 신성한 거예요. 그러므로 신성하게 여기고 꼭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간증거리가 풍성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